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은 훈련의 일환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삶을 체크하면서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체크하면서 또 우리 가정의 모습을 체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점점 성숙하는 이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복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도 없고 또 진리의 편에 서서 악한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수시로 연약하여 넘어지는 저희들 천성까지 제대로 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오셔서 서성이요 친구요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입니까? 마지막까지 천국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늘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이지. 마태복음 12장 32절에도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갑자기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순간적으로 나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부인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도 성령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꽉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였죠. 그러나 그도 주님이 나타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실 때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른 실수와 범죄 없어야겠지만 다른 실수와 범죄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도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면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신 우리 모든 분들 늘 성령님을 사모하시겠지만 늘 성령님을 잊지 아니하고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굵직한 분도 계시고 믿음이 약한 분도 있고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고 뒤에 조용히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각자의 분량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순간순간 동행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다. 이 사실을 늘 듣는 말씀이지만 꼭 명심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관심과 목표는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내 속에 그 열매가 크든 작든 분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의 최대 관심은 선교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랜만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 그 어떤 율법도 성령의 열매에 막을 율법이 없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는 율법을 뛰어넘고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몇 주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 첫째인 사랑에 대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한번 제목을 따라 보겠습니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몇 가지, 4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을 잘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말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바른 말 중요하고 진리의 말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이 우선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에 적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세계적인 웅변가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을 그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연설장에 가서 웅변가들의 말을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웅변가는 그야말로 지금의 말로 아이돌이었고 최고의 우상이요 영광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도 크면 저렇게 큰 탁월한 웅변가가 되라, 하나의 목표가 되기도 했죠. 사도 바울이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교훈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웅변가라도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는 무당이 사용하는 악기인데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괭가리는 다 알고 계시죠? 제사를 지낼 때, 동네 어떤 잔치를 할 때 사람을 불러 모으는 아주 시끄러운 그런 악기이지. 아무리 탁월한 음병이라도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이 없는 웅변이 사람을 바꿀 수 있겠는가, 이 말인 것이죠. 제가 한두 번 들었습니다만 어떤 분이 말은 맞는데 괜히 기분이 나쁘네 이러더라고요. 한참 말을 듣는데 맞기는 맞는데 괜히 마음에 불편하네. 그럴 수 있죠. 정말 마음을 열고 허탄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느껴지지 아니하면 정말 바른 말이라도 옳은 말이라도 그 말이 참 쉽게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44대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정치마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가 임기를 마칠 때에 그가 받은 지지율이 60%였다고 알려집니다. 아주 높죠. 지금은 몇 프로, 우리나라는 몇 프로일까요? 역대 대통령이 임기 말년에 몇 프로였을까요? 그것을 보면 60%는 아주 높은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그를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이 사랑과 소통의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론가들은 말을 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그는 언제나 그의 마음에 눈물이 있었다. 제가 그 글에 참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는 오바마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그는 언제나 마음에 눈물이 있었다. 언제나 여유를 가지려고 했고 언제나 유머를 잊지 않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랑의 지도자였다. 그렇게 평론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모세도 언변은 부족했지만 사랑과 온유함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물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살려주셨을까? 이미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온유를 아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300만 이스라엘을 리더하게 했죠. 90세가 넘도록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 요한은 사도의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나이가 90이 넘고 100세가 다 돼가는 그에게 후배들이 찾아와서
요한 선생님이요, 한 말씀 전해 주시오. 그는 설교할 때마다 딴 건 말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이요 서로 사랑하시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는 입버릇같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특별히 하나님 주신 사랑은 오래 남으며 영원한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의 삶과 인격과 이 9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는 아무나 받는 은사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들에게 이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굉장한 사람이죠. 모든 지식을, 모든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실 이 땅에 사실은 없죠. 과장법을 사용하겠지만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식이 많으면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많으면 사실 말이 많아지죠. 말이 많으면 자기 자랑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하죠. 그러나 사랑이 많으면 많은 지식이 있어도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면 오히려 남을 높여주고자 하는 여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기는 조금 낮아지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무한한 지식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여러분 입력하고 검색하면 웬만한 지식, 웬만한 기술 다 거기에 다 있죠. 지식은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부족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지금은 사랑이 채워져야 할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 선봉장이 되어 우리의 도처에 이 사랑을 채워주는 사랑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보다 사랑입니다. 이 말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다시 한번 더 아멘. 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루고 이틀이고 언제든지 감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큰 믿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에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기보다 정죄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랑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미국 교회의 지도자로 알려지는 조지 스위팅 박사는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믿음이 위대하지만 사랑은 더 위대하다. 믿음은 우선적인 것이나 사랑은 초우선적인 것이다. 믿음은 시작이나 사랑은 완성이다.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교통하게 해주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사랑을 능가할 수 없다. 이제 스위팅 박사의 판단인 것이죠.
성 어거스틴도 제자들에게 사랑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들이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 사랑은 두 번 강조하시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요. 말을 좀 더 바꾸어 이야기하면 정의를 한 번 외칠 때 사랑은 두 번 외치시오. 공의를 반드시 외치고 이루어가야 하지만 공의 외칠 때 사랑은 두 번 외치시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계속해서 신천지가 조용한 것 같지만 계속 늘어갑니다. 왜 빠지느냐? 청년들에게 왜 거기 좋으냐? 거기는 사랑이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지옥 명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거기 여러분 사랑이 있으니 사람들이 혹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100번, 1000번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사랑을 먼저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사명보다 사랑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보다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 수준은 사명을 가졌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천성을 향하여 당신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에게 물어야 됩니다. 꼭 사역자만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명, 자식을 키우는 사명,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사명, 악과 싸워 지지 않는 사명, 전도의 사명, 구제의 사명, 선교의 사명, 사명이 있느냐? 이게 가장 수준 높은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나 아무리 큰 사명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나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 바로 순교자이죠. 순교자. 한마디로 하면 순교자이죠. 이 땅에서 순교자보다 더 큰 사명,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불사르며 내어주는 그것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사명은 이 땅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리 큰 사명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그것은 무효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사랑 없는 사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줄 수 있다. 구제하기를 원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먼저 충만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남을 무시하고 남에게 모욕감만 줄 수도 있다, 이 말인 것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선한 행위, 구제 행위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위해서 했기 때문이지.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마태복음 6장 2절에도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것도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여러분,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이 고아원에 찾아갑니다. 보육원에 찾아갑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기도 합니다. 그분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선물 박스를 쌓아두고 기관 관계자들을 다 모아서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신문에 게재합니다. 사진 찍는 순간, 여러분 사진 찍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진 찍어 신문에 게시하는 그 마음을 가진 순간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내어서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하는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것까지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고 무효다. 이 잣대로 하면 이슬람이든 이단이든 사입이든 저들이 불을 태워 그렇게 순교하지만 아무 쓸모짝이 없는 행위들인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큰 일은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섬김과 봉사,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섬김이라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남몰래 중보시대 기도실에 와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조용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큰 귀한 일이죠.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 가정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며 말없이 위로하고 섬기는 그 모습,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학생들,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시간마다 내 가족처럼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앞에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9월달 이제 새로운 사역들이 막 시작될 것인데 원하고 소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삶에 사랑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부지런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은 세상 모든 아버지들이 다 헌신하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래스카에 대한 영상을 보는데 거기에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주로 하는 것이 택시, 드라이브, 관광객들을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일인데, 여러분 알래스카가 굉장히 북극과 가깝기 때문에 추운 지역이죠. 그런데 그 추운 지역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어디서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 참 헌신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아버지든 어머니든 우리 모두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랑 없이 사명에만, 헌신에만 올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랑,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다 놓쳐버리고 목표만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랑은 다 놓쳐버리고 열심히 목표만 하며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겠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르신 이제 인생 말년이 되셨는데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뭐 조사를 하면 1위가 있겠고 2위가 3위가 있겠죠.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뭡니까? 그 1위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이게 1위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더 안아주지 못하고, 더 위로해주지 못하고, 더 따뜻한 손을 꼭 잡아주지 못하고,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해서 고맙소, 감사하고 이런 말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고 미안하다. 그 통계를 볼 때 참 마음에 같은 마음을, 위로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다시 한번 뭉클뭉클 일어나는 이 9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주의 사랑이 나를 잡지 못하면 그렇게 감당할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어떤 사랑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도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부부 사이에, 우리 자녀들 앞길에, 우리 교회에, 이 한국 땅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가득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